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말씀을 접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복음을 논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조금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현실에서 살아있는 신을 경험하고 또 그의 성품을 경험한 유일한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에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단호하고 확고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굳이 이 땅에 수고롭게 오셔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왜 굳이 이 땅에 직접 오셔야만 했을까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자신의 피조물을 이처럼 스스로를 내던질 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종교나 신이 있나요?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세상의 많은 선각자들은 그래도 나름 태어날 때부터 그 배경의 신분이나 지위가 아주 밑바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집안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냥 목수하니까 그게 그렇게 커다란 흠이나 되나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목수라는 직업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선시대의 백정과도 같은 천대받는 부류의 직업이자 사회적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의 정서로는 조선시대의 백정의 자식이라는 느낌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을 구원하러 오는 분이신데 좀 힘있는 집안으로 오셔도 될 듯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생각으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여러 가지 핸디캡을 스스로 안고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네, 물론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나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한계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적인 한계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그러길 원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너무 낮고 천한 신분으로 낮아도 너무 낮고 천해도 너무 천한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이 참 복잡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구원론, 신론 등 여러 가지 조직 신학적인 이론들을 다 끌어 모아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에서는 얼마든지 그게 논의가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보통의 감성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플랜이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다
당연한 스토리 전개로 받아들이십니까? 보통 우리가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이런 불나방과도 같은 모양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이라는 모양으로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도무지 지도자로 또 구원자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거의 위장에 가까운,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헷갈려가지고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상황을 만드셨다는 점에 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힘들고 어렵게 꼬은 채 오셨을까?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배경과 집안과 또 외모로 오셨습니다. 외모로 오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외모까지 비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풍채에 대해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은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성경 해석가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것은 구원자가 받을 고난으로 인해서 그 고생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모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외모 또한 꽃미남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수의 아들로, 정말 천한 집안의 아들로 오셔서, 그러니 생활도 근근히 이어갔겠죠? 그러니 요셉이나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얼마나 잘 챙겼을 것이며 얼마나 잘 씻겼을 것이며 외모를 얼마나 잘 가꾸어 줬겠습니까? 좋은 옷을 때마다 입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시골의 여느 아이들처럼 그저 들풀같이 성장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마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다시피 하셨죠. 표면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그를 내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의 상황으로 또 당시 예수님의 그 마을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보통 우리가 시골에서 다 그러잖아요. 이웃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 만큼 속속들이 이웃과는 다 잘 아는 사이라고 한다면, 당시 마을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또 그 집안을 속속들이 다 아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가르치려고 해요. 동네 청년 예수의 이러한 모습이 마냥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토록 보잘것없는 배경의 청년이 어느 날부턴가 병자들의 병을 고치는 이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딱히 병에 걸릴 일이 없는 소위 있는 사람들, 당시 지배층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의 존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더 이상의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사람은 우리들과 같은 레벨에 같은 수준의 삶을 더 형편에 있었으면서도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베푼다. 와, 이 자야말로 우리들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다 라고 여겼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왜 이토록 철저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근본 원인을 또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류와 이 세상의 시작은 창세기에 사단이 아담에게 접근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사단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을 분리하고자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분리시키는 도구로 거짓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정보를 통해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상황을 왜곡시켜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그렇게 된 세상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구축하신 완전하고도 완벽한 삶과 환경을 어떻게 바꿨나요? 불신과 불공평과 불평등의 세상으로 퇴보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디스토피아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기울어진 밸런스를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래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회복의 길을 트는 작업을 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 기울어지고 삐뚤어진 기준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과 손길, 이 장면은 이 기울어진 세상에서 한쪽 바닥 구석에 몰려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시고자 하시는 예수를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은 이 기울어진 세상을 어떻게 하든 계속 유지시키며 위쪽에서 세상의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의 사람들은 스스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경제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들을 통해서 발표되기도 하고 또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고발되기도 하고 또 영화를 통해서도 또 고발되기도 합니다. 뭐죠? 설국열차나 뭐 기생충 같은 영화가 굉장히 세상에 주목을 받았죠. 왜 그럴까요? 느끼는 겁니다. 세상도 스스로. 우리들 자신도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상당히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심판대,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기울어짐의 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약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런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는 말이죠. 예,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만 외친다면 그것은 반쪽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기울어지고 삐뚤어진 세상을 향한 수평자와도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로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손을 잡아주는 삶입니까? 아니면 죽은 소녀를 살리고자 애쓰는 그 무모한 행동을 하는 청년 예수를 비웃는 사람들의 삶입니까? 복음은 구원의 보장을 담보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수고하는,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그 수고의 가치를 세워주고 보증하기 때문에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으로 수평자의 역할을 자처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처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선포자의 삶을 잘 감당하는 작은 예수, 즉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